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난 중에 자신도 고난을 받고 있지만 또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고난을 많이 겪고 있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분투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소식을 듣게 되면서 정말로 자신은 간절히 그 고린도에 다시 한번 가서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고 견고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마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그것까지는 주님께서 막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은 간절히 그곳에 가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고린도에 있는 또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근처까지는 갔지만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가지 않았다는 거죠.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다시 한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정말 굳건하게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어떻게 보면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처럼 에베소에서 처음에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거했습니다. 근데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오히려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바울도. 그런데 다 견뎌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도 잘 견뎌내고 있지만 정말 이 고린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도 더 믿음의 확신을 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신이 그 모든 여정을 다시 한번 그곳까지 가지만 막상 그들에게는 도달하지 않고 다시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 빌립보에서 기록했다는 분도 있고 또 마게도냐라고 어디 전체적으로 딱 정확하게 되지 않지만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기록됐다는 것은 맞습니다. 특정한 어느 가정에서 거하면서 했다고 하는 것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특정할 자 없지만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오늘 믿음의 시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오늘은 찬송과 말씀과 이렇게 견주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찬송이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인가 같이 말씀 속에서 좀 살펴보자 합니다. 그래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가 492장을 잠깐 제가 오늘은 본문과 함께 말씀에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지내놓고 나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지 할 정도로 시간이 어떻게 보면 주님 보시기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시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짧은 세상이에요. 짧은 세상인데 우리가 항상 찬송 부르다가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나오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그냥 내가 좋을 때만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의 시간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주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찬송 부르다가 영광 중에 나아가리. 영광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보면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가 주저하기도 하고 뒤로 물러설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엎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 가운데 내몰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 중을 주님을 항상 찬송 부르다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영광 중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시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계속 은혜를 체험하면서 계신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잠시 잠깐 오는 위로가 아니라 모든 위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비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눈물 골짜기를 더듬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는 정말 눈물 골짜기를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더듬으면서 가는 것 같아요. 더듬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보면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우리가 한 걸음 정말 더듬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밭에 여기 예배당이 세워지기 전에 밭에서 제가 청바지를 입고 엉엉 기었다 그랬잖아요. 남자가 농사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아는데 기어보면 알아요. 내가 정말 서서 일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고 또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좀 편하게 하려고 좀 이렇게 앉았는데 하려니까 기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릎으로 그냥 손으로 그냥 더듬으면서 그것이 더듬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걸려야 빨리 갈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쳐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눈물 골짜기를 더듬으면서 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또 그의 형제된 디모데 또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 이분들이 환난 중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다 받았다고 하는 거죠.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정말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런 속에서 정말 환난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들을 위로해 줬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았고 이 위로가 지금 주님을 믿고 역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나타날 것을 위로가 임할 것을 고린도에 있는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에서 나의 갈 길 다가누에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고린도에 있는 또 아가야에 있는 또 이 고린도서를 쓰기 전에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 머물면서 교사하는데 사람이 막 깎아 만드시는 다 우상이라는 거죠.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고린도 지역에 가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아덴이 지금의 아테네라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또 아데미 신전이 있고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뭐 세계 문화유산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 모든 웅장하고 거대한 건물들이 신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전이 그냥 보면 쾌락과 향락과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 신전에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옷도 있고 그것에 쓸 물건들이라든가 모든 우상의 제물들이 있는데 그것에서 종사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신전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신전으로. 우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당장 밥벌이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신들은 우상을 섬기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물건을 사주고 자신들에게 옷을 부탁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딱 신전을 발을 딱 끊어버리니까 자신들의 생계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도선 안 되겠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더 탄압하는 거,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하면서 그들을 자꾸 이제 그냥 믿지 못하도록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시점들이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나아가는 그 기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5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날마다 그냥 고난을 가운데 그냥 뒤에 쌓여 있는 거죠. 에워 쌓여 있는 거죠. 그만큼 자신들이 겪는 그 고난이 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주님께서 우리 그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난이 그냥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쌓이면 쌓일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그만큼 더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넘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에게 압박이 오면 올수록 그 압박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할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환난 지금 계속 받고 있잖아요. 바울도. 고린도와 아가야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환난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자신도 비록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환난 당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워 온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은 확정되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중도에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우리가 맡겨진 인생을 주님께서 불러가시기 전까지는 이겨내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직접 본인들이 체험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받는 이 위로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받는 이 위로,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환난 가운데 있고 탄압받고 있고 어떤 죽음의 위기에 계속 내몰리는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향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인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인내에 대해서도. 우리로 견디는 힘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할 수 있는 그 마음은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위로도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라는 이 찬송을 통해서 주님 품 안에 내가 안겨.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 고난을 이기는 힘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기기 위해서
나가는 그 걸음걸음이에요. 이 찬송이.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시간들, 인내의 시간들, 견디는 힘을 계속 우리가 잘 이겨내고 우리의 내성이 쌓이고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막 타격을 주려고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타격을 무난하게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에서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이랬습니다. 주님을 믿고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소망, 그 소망이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의 반석이라고 했죠. 반석. 이 반석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돌산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허락했던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절대 주님 앞에서 떠날 수 없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인지하셔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말씀이에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더니까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내가 고난을 심하게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로하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나보다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정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래서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듯이, 내가 고통 가운데 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모르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의 시간들이, 고통의 시간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오히려 지금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당한 고통, 환난을 그냥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았던 고통도 지금 믿음의 지역에 있는 고린도 지역, 아가야에 있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그냥 기진맥진한 거죠. 힘에 겹도록 자신이 어떤 이겨낼 수 없는 그 단계까지 다다른 것처럼, 그냥 막 절망의 시간들이 그냥 계속 자기를 그냥 다가온 것처럼 느껴질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죽음을 체험해보면 그 시간들이 알아요. 저도 이렇게 죽음의 청년 때부터 계속 죽음의 순간들을 몇 번씩 겪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을 때 0점 몇 초의 순간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아요. 그 순간, 0점 그 사고 나는 그 순간에 그냥 갑자기 제 머리에서 내리 속에서 갑자기 영화 한 편이 확 돌아가요.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정말 우리가 정말 죽음의 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를 살리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걸 알려줘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막 헤쳐나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우리가 죽음의 위기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내리 속에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까지. 그런데 오늘 찬송가에서 뭐라 그래요? 세상 짐을 내려놓고, 세상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찬송이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돼. 묶여 있으면 안 돼.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1장 9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느끼기에도 이제 죽었구나. 이제 그런 시간들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정말 중요한 시간 같아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냥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냥 자신이 그냥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딱 임했을 때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요. 자신. 뭐라 그래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땅으로의 삶으로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우리를 향해서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때로는 허락되어진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다 다다랐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나를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살려내시고 끄집어내시고 건져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소망에서 놓으시면 안 돼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생명을 건짐을 받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또 다가올 그 죽음의 시간들이 또 다가오면 그때도 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향한 뜻이에요. 다시 찬송가로 돌아가서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멀고 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연배는 서로 틀리지만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마음의 시간들 있잖아요. 죽음의 시간들,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시간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에요. 멀고도 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멀고 험한 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받을 소망의 길은 뭐냐면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소망을 견고하게 흔들지 않게 잡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난 멸류관을 받아 쓰기 위해서 이 멀고도 험한 길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 어떤 주변에 유혹이 다가오든지 시련이 다가오든지 고난이 와도 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와 함께 길이 살리라고 했어요. 주와 함께 살리.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멀고도 험한 길, 고난의 길을 놓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와 함께 길이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이.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희생하시고 세상이 암흑과 같이 변했을 그 순간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나갔을 때던 그 장막이 찢어져 버렸잖아요. 큰 지진이 나면서 암흑과 같이 변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장막이 찢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지금 고린도와 아가야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자신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은 다 주님께서 함께 위로해 주실 것이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지켜주셔서 너희들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얻어서 이제는 너희도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에게만 능력이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도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많은 성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성도로부터.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지금 그 고난을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받는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다 자신들이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사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사도를 위해서. 우리도 고난을 받고 있지만 만약 사도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다면 또 그의 형제 디모데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와 동역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많은 은사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한마디 한마디 말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만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도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리고는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을 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힘이 생겨야 돼. 자신만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다른 분을 위해서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나를 지키고 있구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랍니다. 사도에게 그 능력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에게 너무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또 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가 끼칠 것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한마디 한마디 정말 주님 앞에 진실로 간구하는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기도고 내 옆에 죽어가는 성도를 살리는 기도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내 개인의 능력과 힘으로 내가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갔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말미암아 그 지금 이 말씀을 편지를 받는 고린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은 또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을 말미암아서 각 처에서 어느 한 곳에 그냥 딱 정해진 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발길을 내딛는 곳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주님을 아는 분들은 저런 어려움이 와도 저런 고난이 와도 지금 당장 죽음의 위기가 다가와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지킬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냥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정말 그 발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정말 더디는 것 같고 정말 더디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약속된 거룩한 성도도 있지만 주님을 비난하고 아직까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결국은 마지막 때가 오면 심판 때는 결국 다 망할 수월로 들어갈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 누구를 가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그것이 내가 말을 잘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말은 잘 못해도 나의 정말 진정한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은 자라는 거죠. 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들은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자신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뭐든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냥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그들에게 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확정받은 거룩한 성도들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은 각자 다 틀릴 수 있어요.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막 사망이 막 나를 막 짓누르고 막 내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생명의 약속을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에게 묻고 있잖아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내가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사망에서 사망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르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선자로 얘기하지만 그에게서 증언이 나타나지 않으면 거짓 그리스도고 거짓 선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해도 그리고 자기에게만 와야만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그리스도. 이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나 개인적인 말씀을 갖다가 자기가 국회에서 말씀은 저쪽에다 던져두고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 막 풀어서 이해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으시고 주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시고 그 어떤 주변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셔야 돼요. 한마디 한마디 말할 때도 신중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잘 살피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것은 절대 변기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환경에 굴하지 않고 죽음의 순간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음의 사경 속에 들어갔던 사도 바울과 또 고린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음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임했던 반석과 같은 믿음, 견고한 믿음, 이 믿음을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셨고 믿음대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